오늘은 이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복과 스바 여왕의 찬송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야기는 비기독교인들, 일반 사회인들한테도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알려지기로는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과 군사적인 동맹, 경제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와서 솔로몬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일조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스바 여왕을 그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방문했는지,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멀리 남쪽 나라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애굽보다 더 남쪽에, 오늘날로 치면은 수단 또는 에티오피아 정도 되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부, 중부 지방의 어딘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아프리카 문명이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애굽을 지나서 그 애굽 남쪽까지 멀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솔로몬이 유명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솔로몬의 명성과 함께 전파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 주셨다. 그 이스라엘의 국력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평소에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국가적인 문제들, 또 자기 개인의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품고 왔습니다. 특히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행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도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을 겁니다. 스바 여왕이 많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또 물건들을 바리바리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보면 스바도 상당한 국력을 지닌 나라인데, 그런 여왕이 멀리서부터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작은 약소국가, 아수르에 치여서, 바벨론에 치여서, 또 남쪽으로는 애굽에 치여서 조금만 힘을 쓰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여러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던 그 국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준비한 문제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스바 여왕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 속에 있던 문제들까지 하나씩 다 털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만족할 만한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대답들을 솔로몬이 내어놓았습니다. 또 스바 여왕은 거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제도들, 문물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왕궁의 건축, 식탁에 놓인 음식들, 이런 게 단지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문화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좌석들, 시중드는 관원들, 이런 국가의 문물 제도들을 본 겁니다. 의복들, 음료를 제공하는 관원들,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라와 궁궐 전반이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문물들을 보면 우리 자기 나라랑 비교가 되면서 좀 압도되기도 하고 좀 부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여왕도 지금 자기네 나라에서 그동안 행했던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가, 참 대단하다, 탁월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저절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스바 여왕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드리는 번제를 보았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5절에 가장 뒷부분 구절이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다른 번역본들은 성전에 바치는 번제다, 이 계단이 아니라 번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올라간다, 층계다 하는 이 말이 번제 드린다는 뜻도 있어가지고 계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번제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은 번제를 택하고 또 실제로 번제를 드린다고 이해하는 게 지금 문맥상으로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9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절기마다 이런 제사를 성대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스바 여왕 방문 시기와 겹쳤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뒤에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으니까 그럴 텐데요. 왕이 됐을 때 1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소 한 마리에 한 700~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마리 소를 바치면 한 80억, 오늘날로 치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연중에 번제 드릴 때도 그 정도 드렸을 겁니다. 국력이 대단하니까 제사 한 번 드릴 때 거의 한 100억 가까이씩 비용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크게 감동되었다 합니다. 직역하면 넋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혼이 쏙 빠질 정도로 깜짝 놀라고 압도된 심정입니다. 이 화려한 솔로몬 왕궁의 국력을 보고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스바 여왕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 번제와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주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여왕은 솔로몬 왕 앞에서 긴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찬송은 3단계로 발전합니다. 첫째, 솔로몬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여왕은 솔로몬에 대해서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반쯤은 접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흔히 소문이 부풀려지기가 쉬우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별거 있겠느냐 하고 좀 접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듣던 바 그 이상이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백성과 신하들에 대한 찬송입니다. 항상 솔로몬 앞에 서서 그 솔로몬의 말을 듣는 신하들은 얼마나 복된가 합니다. 자기는 지금 잠깐 며칠 머무르면서 그 지혜의 말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운데 너희는 항상 거기 살면서 왕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훈계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너희 왕의 이 지혜의 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새겨들어라 하는 겁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리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고 찬송합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 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왕으로서 돕고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정의는 백성들의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례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말씀을 드렸었죠. 뭘 듣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율례를 듣는 마음이다. 이 재판을 듣는 마음이다. 송사를 듣는 마음이다 했는데 이 송사랑 같은 말이 이 정의라는 말입니다. 율례입니다. 공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것, 공의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을 대리해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그 가장 밑바닥 신분이었던 두 창기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한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목적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들, 부들, 지혜들, 이런 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서 자기가 쓰임받은 바 됐다, 세워진 바 됐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한다면, 우상숭배에 빠진다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것 다 다시 빼앗아 오실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노래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런 왕의 위치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그가 가진 부와 능력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찾아온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성전의 번제를 보고 참 크게 감동된 것도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왕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깨닫고 찬송의 노래를 부른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왕에게 지혜를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어디서인지도 모를 이 먼 곳에서 온 이 여왕의 입속에서도 지혜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여러 물건과 향품을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특히 향품이 아주 많습니다. 향품은 이 귀부인들이 치장하고 특히 제사장을 임명할 때 붓는 그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스바 여왕이 들어올 때부터 아주 향기를 풍기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지금도 그 향품이 냄새를 계속 풍기면서 이 예루살렘 전체가 은은한 향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의 예물들도 많은 양이긴 한데요, 솔로몬의 부에 비하면은 아주 썩 대단한 그런 물건들은 아닙니다. 오빌에서 히람의 배로 물자들을 들여왔는데 금이 420달란트고 백단목과 보석도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재물들, 계속해서 나라로 밀려드는 이 재물들을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보수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금과 비파를 만들어서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향기가 아주 은은하게 풍기고, 참 나라에서 왕이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답례품을 줍니다. 아주 풍성한 답례를 했을 겁니다. 스바 여왕은 여기 와서 지혜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주 넉넉한 선물도 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바쳤지만 또 멀리서 오면서 힘도 들었을 거고 좀 약간 굽히면서 들어가는 그런 좀 부족함, 그 관계에서의 그 좀 약한 그런 관계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아주 풍성하게 채워져서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솔로몬의 부와 명예가 이 절정을 이룬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재판을 잘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왕이라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가 됩니다. 열왕기상 그 3장 11절을 보면 송사를 듣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고 둘째는 백성들의 호소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구원해주는 것,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일을 잘 하도록 솔로몬도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도 주셔서 왕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부족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바로 작은 자이고 내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셨다. 여기서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만이 자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그 율례의 정신대로 가난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왕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 또한 가난한 자에게 귀 기울입니다. 때로 그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에는 직접 도와주고 채워주고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왕에게 채워져서 그게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행하면서 사니까 멀리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들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바로 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런 삶,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서 은혜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람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 다스리고 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됐고 백성들에게로 흘려보내줘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이 있고 그걸 감당하도록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내가 잘나서 무슨 일을 맡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저걸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느냐,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신하의 입장에서는 지혜가 부족하면 솔로몬에게 잘 배워서 그 배운 말씀대로 그대로 다스리면 됩니다. 또 재물이 부족하면 솔로몬 왕에게 타서 쓰면 됩니다. 솔로몬도 신하도 백성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할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팀을 이룹니다. 그래서 베풀고 베품을 받으면서 은혜의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솔로몬의 이름도 아니고 신하의 이름도 아니고 백성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산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걸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사는 삶은 결국은 자기가 받은 그 지혜와 부를 백성들을 잘 섬기는데 사용하면서 사는 그것입니다. 이 일을 잘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부를 받았는데 이걸 자기 탐욕을 위해서 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은사를 낭비하는 게 이토록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낭비할 때 굉장한 파국적인 결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맡았을수록 그 죄가 더 큽니다. 가정에서의 직분, 또 직장에서의 직분, 무엇보다도 교회에서의 직분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직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드러낼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헌금과 구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죄에 빠진 성도들을 인내하고 격려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 이런 게 다름 아니라 모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 여러분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재물과 은사, 시간, 체력, 지혜, 이런 것 모두 하나님 나라 섬기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부디 은사를 낭비하지 마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힘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도대체 이 솔로몬과 같이 자기에게 받은 것들,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다 주님 맡기신 사명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정욕과 이 게으름 이길 수 없습니다. 삶을 낭비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게, 또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사람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맡겨진 일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겁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 다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맹렬하게 공격해 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자기를 더더욱 들여서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나마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열매도 조금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작은 열매, 작은 성취를 가지고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맙시다.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또 우리를 보고서 멀리서 생각지도 못했던 스바 여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올 겁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이 말씀을 따라서 다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날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 복 풍성하게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